성도의 성공과 실패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에는 인격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신앙적으로 후퇴하거나 또는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인격도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많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에 이 둘째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와 틀어진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먼저 왔고 또 인간관계가 다 뒤틀렸습니다. 또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신앙이 회복될 때에 그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믿음이 좋을 때에는 그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면 여지없이 그 인생이 비참해진 그런 모습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에는 에덴, 즉 천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평생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가질 때에는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자녀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주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고 복되게 살고 싶다면 믿음 생활에 성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지만 믿음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비참해진다. 이게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산상설교라고 해서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이 마태복음 7장 지혜로운 인생과 또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데, 지혜로운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이건 그야말로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1년을 못 갑니다. 이건 금방 금이 가고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 설교의 결론인데, 그 반석이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믿음의 삶을 인생의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모래는 뭐냐? 모래는 주의 말씀을 듣되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불신앙이죠. 불신앙의 사람은 그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예수님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믿음이 좋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예수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믿음 좋았던 베드로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러던 그 사람이 다시 회복을 해요. 우린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면, 또 실패한 신앙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실패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는 아주 능력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던 그가 갑자기 신앙적으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너 말하는 툴을 보니까, 네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는 그 지방 사람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절대로 나는 그를 모른다. 또 다른 사람이 너는 그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이 베드로의 정말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게 됐나?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신함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썩 나서면서 주님,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을 담아 말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럴 때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른 제자와 다릅니다. 다른 제자와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굳게 믿었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던 베드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상한 갈대라 그랬어요. 상한 갈대 바람만 조금 불어도 탁 부러지는 게 상한 갈대입니다. 인간이 뭘 결심한다?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요,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되겠다,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딱 얼굴 보면 자기 얼굴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굉장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굉장한 인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게 신앙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목사 중에 목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북에서 피난 올 때
미국 군함이 좀 먼 거리 떠 있으면 조그만 배를 타고 가서 그 군함을 타고 피난을 오는데 그 조그만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혀졌어요. 바닷물에 빠졌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그냥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쳐서 겨우겨우 건짐을 받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놓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아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나서 큰 배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내를 막 부르고 그냥 다니는데 저쪽에 어떤 여자가 엉엉 울고 있더래.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그래서 여보 당신도 살았구려. 그러니까 남편을 콱 밀어치면서 이놈의 남편 물에 빠지니까 저만 살려고 헤엄쳐가 만나는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가서 여보 미안해. 그래서 성경에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랬잖아.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예?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죽어가는 순간에는 나 살기 바쁘지. 남편 너무 믿지 말아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는 거죠.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럴 때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안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또 공산화가 돼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목사 세워놓고 잡아놓고 막 고문하면 어떡할까? 나는 자신 없어. 그 총으로 한 방 빵 쏴서 죽이면 전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손가락 사이에다가 대나무 끼우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혼날래?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 하나 딱 자르고 그러면 나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네. 하나님, 나 자신 없으니까 그런 일 절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랐다. 멀찍이 따랐다. 멀찍이 따랐다는 말씀 속에는요, 베드로의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멀찍이 따른 겁니다. 이 멀찍이 따랐다는 그 말씀 속에는요, 베드로가 두 마음을 품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세상 것 한번 마음껏 즐기고 싶은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또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씀 속에는요, 원어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제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씀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쪽은 세상 것을 붙들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지 말고 두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올인이라는 연속극이 있어서 올인.
올인이라는 말 지금도 많이 씁니다. 어떤 것에 전부 다 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다 걸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올인 안 합니다. 적당히 하나님 붙들고 적당히 세상 거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옳지 않은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실패하고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청담동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저희가 신학교 80명이 졸업을 했는데 첫 번째 신례원이라고 충청도의 신례원에다가 개척한 친구들. 또 저는 여기다가 개척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부산에 개척을 하고, 어떤 친구는 강릉에 개척을 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청담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할 때 친구들이 다 같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약간의 헌금도 하고 돌아옵니다. 기도해주고 또 헌금도 하고 그 친구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왜 여기다 개척을 하냐고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거긴 그 당시 아파트도 별로 없었고 주변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느 교회 부목사 생활을 6년 했는데 여기서 3가정이 나오는데 그 3가정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여기서 개척하면 저희들이 힘껏 도울 테니까 여기서 개척하자고, 그래서 여기서 개척한다는 거예요. 친구지만 제가 속으로요, 너는 100% 실패한다. 여러분 개척하면서 그렇게 사람 의지하면서 개척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2년도 못 돼서 결국 거기서 철수하고 말았어요. 목사나 평신도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해야지,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도 실패하고요, 세상적으로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다가 멋들어지게 실패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핏방울이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셨는데, 함께 기도해야 할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요 쿨쿨 잠만 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아주 극한 상황,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청난 사건을 만날 때는요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 생각부터 합니다. 저한테 달려와서 목사님, 죽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 소리밖에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완전히 달라요. 생때 같은 신랑이 먼저 갔는데도요 얼마나 의연한지 몰라요. 참 옆에 사람들이 거의 감동을 받을 만큼 말이죠. 엄청난 재앙을, 집이 다 불타서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겠죠. 그 지금 잘 살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냐? 기도해야 할 시간에 쿨쿨 잠만 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제 아주 신앙적으로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베드로가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61절에 첫째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은요,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봤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주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베드로에게 통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연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면서 용서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나가서 그는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패했을 때,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되었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로는요,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좌우를 봐도 다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봐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에 그때에 구원의 길이 있고 그때 회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 대기업 과장으로 지내시다가 친구야,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나이에 독립을 하자, 사업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 사업에 대해서 압니까? 시작은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첩첩산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나는 도무지 못하겠다. 그리고 발을 뺐어요. 둘이 해도 힘든데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애만 쓰다가 결국은 접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직장만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차마 사업을 접었다는 말을 아내에게 못하고 아이들에게 못하고 출근하는 척 신사복 잘 차려입고 나가서 옷 갈아입고 낚시터로 가는 거예요. 3개월, 6개월쯤 다니다 보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아직도 공부 못한 아이들도 있고 다 시집장가 안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가장 노릇을 할 것인가, 앞이 캄캄하더래요. 그래 어느 날 낚싯대를 들여놓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창피하니까 갈대숲으로 들어가가지고 조만고 가서 그냥 막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평소에 부르지 않았던 찬송이 생각나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천부여 의지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냥 엉엉 또 울고는 또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생전 처음 울다가 기도하다 울다 기도하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꼭 일주일이 지났는데 친구 통해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동원 식품이라는 곳에서 과장을 찾는데 당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람 우리가 채용하고 싶다고 오라 그러라고. 그래서 동원산업 과장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실업인 선교인들 앞에서 그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됐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녀봐야 실망만 하고 상처만 받지, 하나님께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만 바라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호주에 가서 워킹 비자라고 죽도록 2년 동안 일을 하면 비자를 줘요. 그 비자를 갖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할 줄 압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비자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도 앞이 캄캄하고 제가 보기에도 진짜 답답한 친구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지, 너는 그렇지 않으면 너는 거기서 죽어. 응? 네가 기술이 있냐, 영어를 아냐, 아는 사람이 있냐? 너는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살 길이 열려. 그래 갔습니다. 가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영어도 못하죠. 기술도 없죠. 뭘 거기서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방황하는 가운데 제 말이 딱 떠오르더래. 하나님 붙들면서 한다.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한다. 그래서 교회에 뛰쳐가서 교회에서 그냥 엎드려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주목해 봤어요. 그걸 얘기시켜 보니까 얼마나 심성이 깨끗한지 몰라요. 그 좋아하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그 아가씨가 길을 열어줘서 공부도 하고 이제 앞으로 직장도 좋은 직장 잡아서 나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 올인하기만 하면 거기서 구원의 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께서 의면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61절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눈물 흘릴 때 주의 말씀만 생각나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면,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는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너무 많이 다쳤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나오더니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생떼 같은 남편이 그냥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죽게 된 거예요. 털퍼덕 주저앉아서 엉엉 울다가 주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안 믿어요.
지금 죽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남편 다시 살려주셔서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려가든지 마시든지 그때 알아서 하세요. 내 남편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편은 아직 구원 못 받았잖아요. 우리 남편 꼭 살려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 불러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조금씩 좋아지더니 결국은 완전치는 못하지만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까지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에 나왔던 우리 집사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사범대학 졸업하자마자 임용고사를 봤는데 아주 1차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2차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3차는 시연 가르치는 걸 보는데 자기는 그게 제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그야말로 폐인처럼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한 3년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이 다 오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냥 침대에 들어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한 거죠. 송구영신 예배 시간쯤 됐는데 하나님이 걔 이름을 부르더니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왜 거기 누워있니? 너 내가 크게 쓰려고 시련을 준 건데 너 그걸 모르니?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 이 친구가 그냥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달려나와서 예배드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제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는 거니까 잘 참고 이기고 꼭 승리하기 바란다. 성공하기 바란다. 기도해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낙심해가지고 교회에서 아무 봉사도 안 하던 친구인데 교회학교 교사도 자원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그 가을에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멋지게 붙어가지고 지금은 수원에 있는 유명한 외국어 학교의 교사로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라 장로교는요, 말씀이 최고의 권위예요. 말씀보다 더 큰 권위는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는 환상, 꿈 이런 거 별로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 그거보다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천국 못 갈 사람 하나도 없고 복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꿈, 환상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저도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저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꼭 3번 듣습니다. 3번 듣는데 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새벽기도 때 그냥 통곡하면서 울고 하나님 저를 여기서 떠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 피범벅이에요. 그리고 양손에 못이 박힌 주님이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힘드냐? 다른 말씀 하나도 없어요. 네가 나보다 더 힘드냐?
그 한마디 음성 때문에 제가 벌떡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번 사순절이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번에는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쓰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을 읽는지 아십니까?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최악일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재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늘 읽으시고 그리고 쓰시고 때로는 암송도 하셔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될 때,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인생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면 내 인생은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네가 신앙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이야. 신앙에 실패하면 너는 비참해질 뿐이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요, 어떤 왕이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십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은요, 하나님이 버리셔서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게 열왕기상하의 내용이에요. 그걸 확대한 성경이 신구약인데 신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 주지만 네가 믿음으로 타락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을 하나님 삼아 살면 내 인생은 비참해진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나락에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회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으로 회복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신앙적으로 실패함으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너무 믿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과신함으로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상한 갈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